이 말씀들은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혼적인 말씀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영의 말씀, 바로 내 영으로 들어오는 귀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복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그 어떤 신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우리가 알고 그 창조주를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 나까지도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결국은 무엇을 발견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끌어가 주신다는 것,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말씀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에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본질, 핵심, 지금 내가 지어야 되고 내가 정말 분명히 따라가야 될 말씀들을 우리가 가끔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직도 우리가 구약의 삶에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봐야 될 텐데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뜻에서 여러분들과 좀 몇 시간을 통해서 그 율법의 사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내가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즉 구약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났으면 이제 율법에 대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삶을 살아가셔야 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서 아직도 율법적인 복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바로 알고 여러분들이 그 행함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잡혀 있으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그들이 자기의 무슨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거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늘 간섭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죠.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나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무슨 관계였죠?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종의 나라예요. 결국은 선민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오시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율법의 연구를 가지고 왜 연구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약은 구약 시대에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누굴 믿는 게 아니라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결국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서 영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시대의 성경은 구약이에요. 율법.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하는 건 그걸 영생을 얻기 위함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법으로 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율법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예, 그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구원받기가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어야지 그나마 율법이라는 걸 알고 그나마 이렇게 그나마 그걸 지켜나가면서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희미하게라도. 근데 지금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결론적으로 율법은 무엇이 오기까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까지. 그 믿음이 뭐예요? 내가 믿을 대상이 오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도 자, 요거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히브리서를 넘어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매년 속죄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번제를 통해 가지고서 매년 대속죄일에 모여 가지고서 번제를 드리면서 1년 동안 내가 지었던 죄를 이 짐승의 피로 인해서 나를 속죄해 주옵소서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한번 보세요. 그 바로 옆에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흘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 그때는 믿는 게 아니고 그들이 행위를 가지고서 속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그럼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죠. 뭘 믿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그 귀한 보혈,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를 믿는 게 아니라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율법적인 사고는 피에 대한 것이 남아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죄사함이 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써 뭐가 된다고요?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초등교사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라는 뜻 자체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가이드라는 거예요. 뭐 그거에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이 정도로 레벨이 낮은 그냥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 왜 그래야 되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자,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죠? 모세에게 줬습니다. 모세. 그렇죠. 모세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 가지고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줬잖아요. 10계명.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모세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 시대에는 죄를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죄를 지었죠. 그런데 죄가 죄인 줄 깨달을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살인해놓고서 살인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깨달아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죄를 깨달았어.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내가 죄구나. 이거 지켜지 않았으니까 죄구나.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속죄해야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대상이 없으니까 제가 매 해마다 드리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내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그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자, 예수님이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율법적인 거를 죄를 통해서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게 뭐예요?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전에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내가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그러면 성경을 보게 되면 완전하게 한다라고도 하고 폐하였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 폐함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자,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많이 찾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갖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읽고 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시면 더 확실하니까. 자, 14절 15절 에베소서 2장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폐한 게 뭐죠?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글로 만들어진 그러한 것들,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 닫아버린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뭘로?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폐하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없애버린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느냐? 자, 로마서 13장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자, 같이 읽어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좀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처음에 율법이라는 것은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냐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죄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는데 뭘로 완전하게 하셨다고요?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굴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에 대한 무슨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뭘 흘려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셨어요. 왜 피를 흘려주셔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아무나 흘린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악함도 없는 정말 순수한 순결한 깨끗한 피여야 된다는 거죠. 그 피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의로움을 가지고서 의리 이거 가지고서 십자가를 진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님만 믿게 되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고 불의한 자가 아니고 의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누가복음을 읽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예요? 요한의 때까지예요. 침례 요한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 침례 요한이 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니 우리가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어디로 침입해야 돼요? 율법으로 선지자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님에게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건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율법 아래에 갇혀 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는 거냐면 아직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걸 줬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면서. 그런데 이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율법을 줬다는 거죠. 자, 로마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먼저 1장 말씀을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시고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먼저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쭉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나타나서 뭐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저한테 뭐 믿으라고 전하지도 않았다고, 그래서 내가 못 믿었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창세부터 모든 보여지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능력과 신성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못한 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는 거죠. 또 하나, 자, 2장을 보게 되면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5절 12절서부터 15절, 자, 같이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지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깨달아지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율법을 아는 자들은 그 율법을 행하지 않으니까 죄인으로 인해 가지고서 내가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율법 없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준 게 아니라 그 안에다 심어놔 버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찔려. 뭐 이런 얘기들, 믿지 않는 자들도 양심은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율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러니까 살인하게 되는 자들, 누구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거 하고서 통쾌하고 상쾌한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숨어 지내게 되는 거고 피하려고 하는, 그게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당연히 찾아가게 돼야 되는,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나게 되는 분을 발견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한번 넘어가시면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가 맨 처음에는 23절서부터 읽었는데 결국 초등교사인데, 자,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아까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읽으셨잖아요. 누가 오실 때까지 율법은 존재한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는데 뭘로 완전하게 하셨다고요? 사랑으로 완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그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읽으셨는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면, 도둑질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살인합니까? 간음해요? 도적질합니까? 거짓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계명을, 또 다른 율법이라고 또 얘기하면 또 안 되지만 계명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뭘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딴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하게 버리고 이제는 뭐 하시면 돼요? 사랑하시면 돼요. 사랑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율법을 통해서 율법학자들이 그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잖아요.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결국은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왜 못 만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연구하고 그 말씀들을 달달달 외웠고,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 보면 안식일마다 외웠어요. 율법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이걸 지식으로 받아들이느냐 영으로 받아들이느냐 문제예요.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영으로 새겨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율법학자들에게 얘기해요. 그죠? 율법 교수들. 자,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그 안에서 뭘 알아야 돼요? 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기도하면서 누굴 고대해야 되냐면 예수님 오실 메시아. 근데 아직도 이 구약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왔다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깨닫게 하시도록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이런 외식하는 자들, 그저 말씀에 있는 부분들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세요. 똑같이 율법을 아는 자였는데 이 자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45절. 요한복음 1장 죄송합니다.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할렐루야. 빌립은 알아봤어요. 뭘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기록했던 말씀을 통해서, 아, 이대로 기록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구나. 이제 예수님 오셨네 라고 하는데 율법학자들은 몰라요, 그걸. 무슨 차이라고요, 이게? 말씀이 영으로 들어와서 깨닫게 하느냐, 안 깨닫게 하느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영의 기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안 하는 자는 이거 못 깨닫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방언 받았어요. 방언이 뭐라고요? 영의 기도예요. 제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수련회 때 앉았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저를 툭 치고 갔는데 갑자기 입에서 와라라라라라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도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요, 제가 지었던 죄들이 다 보이고요. 그러면서 한없이 혼자서 울고 회개하고 그랬다니까요. 누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때만 하고 안 했어요.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씀을 읽긴 읽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근데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대학교를 들어갔더니 무슨 영의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봅니까? 그냥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제가 또 연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구해가지고서 와가지고서 무슨 장난하냐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믿음 흔드는 장난하고 있었어요. 너 정말 그 말씀이 맞아?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러고서 있었다니까요. 누구 짓입니까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죠. 정말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만나는 자들이 나는 탁 하면서 야, 금식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기도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11조 이렇게 드려야지. 뭐예요 이게? 종교 행위잖아요. 이걸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영의 기도가 돼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서부터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별로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이 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고 이 말씀이 율법인지 복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아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고 더 나아가서 뭘 분별한다고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영으로 들어와야지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면 뭐라고요?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미워하시는 분 계시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미워하는 자가 없어야 돼.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셔야 돼요. 결국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결국 복음의 계명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초등교사예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 뭘 깨닫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요즘 보게 되면 처음에 무슨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결국 나중에 가면 다 사랑이더라고요. 그런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십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요, 사랑 없이는 안 돼요. 그거를 사랑 없이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되긴 돼요. 근데 사랑 없이 하는 건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예수님은 사랑인 거야. 그래서 내가 모든 자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까지 하는 거야? 축복까지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그 율법의 구체적인 것들을 좀 뽑아가지고 요것들을 좀 없애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율법은 누구를 만나게 하는 초등교사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초등교사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이제 율법적인 것들을 버려버리고 뭐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하면 돼요. 그게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아직도 율법에 묶여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은 사랑이 아니에요. 뭐죠? 정죄예요. 법이 나를 정죄하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너 이거 안 지켰어.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정죄했나요? 아니죠.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뭐 하게 하달라고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혹 있다 그러면 예수님 도와주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계명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명령하신, 가르치게 만들어주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만든 그 명령이 바로 사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비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동안도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랑하세요. 그런 한 주간이, 아니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를 사랑해 주셔서 많은 기도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9월 4일, 5일에 한 것을 한 달을 미루게 됐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거 뭐 집회를 제가 이제 그 세종에다가 장소를 해고서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더니 그러시죠. 맞아요.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모일 수 있는 게 49명입니다. 그래서 한 달을 연기를 했고 또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흔쾌히 지금 뭐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10월 달에 하자. 그래서 10월 2일, 3일입니다. 10월 2일, 3일 날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원래 이제 9월 4일, 5일에 저희들이 이제 예맘제자 공동체 이 모임이 이제 정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모이면서 말씀을 나누셨던 분들이 건 한 1년 가까이, 6개월 가까이 저하고 이제 쭉 나누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하고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또 통화를 하면서 이제 저는 셀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셀 리더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제가 9월 첫째 주에 원래 그때 이제 집회를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집회는 연기가 됐지만 리더를 세우는 건
그걸 연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래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리더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제 지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역의 모습들을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들을 다 저는 선교사로 세울 겁니다. 선교사예요, 다. 저도 목사 선교사고 그리고 일반 성도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 천하에 다니며 내가 있는 가정에서부터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제가 이렇게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한 10분 정도 되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또 그분들을 만나서 또 같이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한 10월 달에 집회가 되면 모여서 그분들을 축하하는 자리는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 뭐 지금은 못 모이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 마음 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시간에는 또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절대로 의심하라고 그랬습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은, 염려는, 걱정은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근심하게 만든 악하고 더러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괴롭히는 사람 많으실 겁니다. 오히려 이게 예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평소에는 잠잠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극성적으로 나한테 다가와지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경우들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내 마음이 더 아프거든요. 더 걱정되거든요. 했던 사람이 하면 당연히 저럴 거면 당연히 저럴 수 있지 뭐. 그런데 전에는 잘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러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왜 이러지? 왜 나를 힘들게 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결국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역사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이 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게 잘 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되고요. 재정적으로도 회복되셔야 되고 부자 되셔야 돼요. 정말 누굴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재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정말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계신 아픈 분들, 또 본인의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것,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도록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질병과 건강과 그리고 모든 물질의 재정의 부분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될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들, 특별히 이 시간 정신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에게 정신병을 갖다 주고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조울증, 조현병, 그리고 내 안에 안 좋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조상으로부터 가문으로부터 흐르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우리에게 정신병을 갖다 주고 우울증을 갖다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는, 염려를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치유함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병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육신에 있는 모든 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치료되어질지어다.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정신적인 병,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너무 많아요. 지금 주변에 보게 되면. 그리고 나이 든 분이나 젊은 분이나 어린아이나 다 그래.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가 결국 무슨 독감, 폐렴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병이 걸리면 우울하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먼저 쫓아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우면요, 병도 안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이제 병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거는 100% 귀신입니다. 귀신은 쫓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귀한 그 핵심적인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이제 율법에 묶여서 내가 죄인으로서 나의 죄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저희들도 모두가 사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끌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행하여 나가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랑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삶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